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앞으로 3주 동안은 그릇 준비하기 1, 2, 3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릇 준비하기 첫 번째 기준. 여러분, 배고프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허기가 진다고 그래서 아무거나 먹지 않죠. 그죠? 우리가 산에 가면 아름다운 버섯이 있대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독버섯이라고 그래요. 아름다울수록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요. 먹는 게 있고 못 먹는 게 있어요.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아무거나 하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더 내가 너무너무 허기지고 너무 힘들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천천히 먹어. 이렇게 말하죠. 금식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일주일을 해봤어요. 일주일 금식기도 딱 끝나고 나면 뭐부터 주냐면 죽부터 줘요. 왜냐하면 다른 걸 먹으면 탈이 나요. 내가 지금 급하다고, 내가 지금 배고프다고, 내가 지금 먹고 싶다고 아무거나 손을 대지 않아요. 손을 대야 되는 걸 대야 되고, 먹을 걸 먹어야 되고, 내 상태에 따라 해야만이 내 몸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고 싶어도 그 복을 받을 만한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다 세버리는 거예요. 다 세버려. 제가 우리 어디 가서 청년들에게 항상 집회할 때 이런 말이에요. 두 가지를 항상 하는데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폭포 같은 은혜를 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릇이 요만해요. 이건 좀 크네요. 원래는 내가 병뚜껑 갖고 듣거든요. 병뚜껑이 없어서. 그럼 폭포 같은 은혜가 이 사람은 필요하지 않죠. 그냥 욕심이죠. 폭포 같은 은혜를 준다고 그 은혜를 담나? 다 세버리지. 욕심만 가득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께서 좀 왜 담지 않으세요? 왜 저한테 은혜를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지 않으세요? 라고 물을 때 과연 그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들어오면 복으로 남겠는가? 남겠는가? 성경에는 하나님이 쓰는 그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볼게요. 신약성경 245쪽.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그래요. 그릇은 하나님이 달란트처럼 우리에게 준 거겠죠. 그릇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21절에 그릇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금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게 된다고 말해요. 요만한 나무 그릇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담아놓으면 나무 그릇이 보여요? 다이아몬드가 보여요? 다이아몬드가 보이는 거예요. 먼저 너가 하나님의 그릇을 담을 수 있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음식일수록, 맛있는 음식일수록, 손님을 대접하는 음식일수록, 내가 진짜 잘 요리한 음식일수록 어떻게 그릇에 내는 줄 아세요? 깨끗한 그릇, 거기에 맞는 그릇을 써요. 아무 그릇이나 주지 않아요. 아무 그릇이나 먹을 때는 그냥 대충 밥을 때울 때예요. 그죠? 집에서도 대충 때울 때 그냥 야 대충 줘. 됐어. 그냥 먹고 끝날 거야. 갖다 줘. 이렇게 말하지. 내가 진짜 요리를 쫙 했을 때고 막 할 때는 어땠어요?
저도 그래요. 저는 아들 사형제 두 번째라고 그랬죠. 제가 딸 역할을 했어요. 어머니께서, 우리 어머님은 딱 나가시면, 어디 가시면 어떻게 하냐면 뭐 일주일, 2주일씩 어디 외국 막 나가시거든요. 그러면 이만한 데다가 찌개, 뭐 반찬 이렇게 넣어 나가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하는 거죠. 그걸 내가 다 차려주고 내가 다 설거지를 해요. 우리 형하고 내 동생은 다 그냥 내가 주는 걸 먹기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형제들에게 나만 일하는데 내가 뭐 예쁜 그릇에 이렇게 주고 싶겠어요? 그것도 내가 고등학교 청년 때 딱 갖다 놓는 거죠, 뭐. 거기다가 퍼서 그냥 막 먹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 형님은 결혼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형수한테 부탁한 게 그거예요. 제발 냄비채 나오지 말게 해줘. 아주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냄비채 내가 갖다 줬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서 내가 냄비채 같은 게 너무 싫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배부른 소리예요. 저는 뭘 부탁했는 줄 아세요? 결혼하고, 여보, 나 설거지만 시키지 말아줘. 내가 결혼했던 걸 느끼는 게 설거지를 안 하는 걸로 느끼고 싶어. 내가 다 설거지를 했으니까. 저 10년 동안 설거지 안 했어요. 우리 형님 배부른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런 나도 어느 날 집에 있다가 볶음밥을 좀 해줄까? 뭘 해줄까? 이럴 때가 있어요. 괜히 이렇게 감동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남편 막 죽일 것 같고 아이 새끼 죽일 것 같다가 괜한가 은혜 받을 때는 그날은 참고 뭔가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은혜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딱 하면 볶음밥을 쫙 해요. 저 잘하거든요. 잘해요, 저요. 착착착. 먼저 쫙 볶고 그냥. 음식이 맛있으려면 정성과 재료와 열심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쫙 해갖고. 그렇게 할 때는 절대 냄비채 안 갖다 주고 프라이팬채 안 갖다 줘요. 내가 이걸 어떻게 했는데. 그릇을 갖다가 깨끗이 닦아서 걷다가 딱 해갖고 계란도 그냥 이렇게 후라이 안 하죠. 다 깨갖고 오므라이스처럼 쫙 해서 다 얹어갖고 갖다 주면 우와 그래요. 먹어봐. 이해가 되세요? 귀한 걸수록 아무거나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너희의 질그릇 안에 보석을 담았대요. 보배를 담았대요. 깨진 우리 질그릇 안에 예수의 보배를 담았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아무 때나 담아서 아무 때나 싸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만약 내가 하나님의 복을 담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의 복임을 드러내고 싶다면, 그 복을 맛보고 싶다면 첫 번째 원칙이 뭐예요?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깨끗한 그릇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디모데후서는 간략하게 얘기했는데 청년의 그 정욕을 피하며 변론을 피하래요. 단순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육체의 것을 쫓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육체의 것을 쫓지 마라.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내가 16절부터 26절까지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담을 만한 그릇이 됐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그렇게 분별하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진짜 내 정욕인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지 어떻게 구별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한 변론인지 내가 다툼인지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냥 변론하지 말라니까 입 다물어라,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참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이래서 어렵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의하면 분명히 구별법을 하나 주셨어요. 그 구별법은 뭐냐면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래요.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좋은 나무다.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니까 너가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 걸 본다면 네가 지금 잘못된 나무, 즉 더러운 거룩이 되고 있다. 주님 거를 담을 수 없는 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보세요.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주체예요. 성령이 가는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네요. 육체가 원하는 길을 따라가면 성령의 것을 못 맺겠죠. 왜냐하면 17절에 분명히 말하냐면 이 둘은 서로 대적해서 결코 함께 열매 맺을 수 없다를 얘기하죠. 다른 말로 한다면 내 그릇 안에 쓰레기와 음식을 담으면 어떤 사람도 먹지 않죠. 그죠? 육체의 것은 하나님 앞에 쓰레기니까. 쓰레기를 내 안에 담아놓고 하나님 담아주세요. 절대 담을 수 없죠. 이렇게 말씀하겠죠. 쓰레기를 비워야죠. 그리고 닦아야죠. 이게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열매를 얘기해요. 보세요.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다른 말로 할게요. 육체의 열매는 분명하다예요. 우리 안에서 이것이 내 안에 드러난다면 넌 지금 육체의 열매, 더러운 것이 되고 있다. 뭐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건 성적인 거예요. 우상숭배, 주술. 이거는 뭐예요? 욕심이 따라가는 다른 신을 따라가는 거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뭐예요? 여러분의 속에 관계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이단과 또 여러분의 삶의 자세,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리고 나는 이거 아닌데 그러고 넘어갈까 봐 기타 등등 그와 같은 것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 집회하다가 그랬어요. 담배가 성령의 열매냐 육체의 열매냐. 기호식품인데요. 애들이 그래요. 아주 똑똑한 놈들 많아요. 그러면 그 기호식품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까 육체의 열매를 맺을까 막 그랬어요. 내가 이 본문을 읽어줬어요. 딱 읽어주면서 애들한테 투기와 수증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 기타 등등. 여기에 그게 속하겠니? 아니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담배니 이렇게가 속하겠니? 그랬더니 애들이 앞쪽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담배 피지 마 이 새끼들아 그랬어요. 벌써부터 육체가 좋아하는 거 따라가지 마. 너희들의 나이는 뭐예요? 청년의 때 가장 해야 될 열매가 뭔지 아세요? 덕목이 뭔지 아세요? 근신이에요. 근신. 혈기를 잡는 것, 감정에 따라가지 않는 것, 청년의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청년 때 혈기를 잡지 않으면 노년에 들어서 사람들을 다 죽여요. 다 죽여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이는 사람이 돼요. 청년 때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변론, 쌈딱대는 거.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맺어질 때는 뭐예요? 벌써 내 안에 더럽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거니까.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데 그 열매를 보니까 열매가 좋지 않은 열매예요. 벌써 느낌이 오죠. 나무,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잘 안 맺어요. 그 열매가 병이 들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어떤 포도나무예요? 좋지 않은 포도나무죠. 이 나무가 자랐는데 아주 달고 좋은 열매를 맺어가요. 그리고 풍성히 맺어요. 그러면 주인 안에서 이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좋은 열매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열매를 맺는다면, 이 열매를 내가 맺고 있다면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씻어야 된다. 설거지를 해야 된다. 열매를 보고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 열매는 헬라어로 단수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 열매에 9가지 맛이 난다고 그랬어요. 왜? 다 성품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가끔 우리 그 청년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목사님 저는 제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요. 제 성격 바꾸는 법 없을까요? 제가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성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격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품이 문제입니다. 성격은 하나님이 주신 기질입니다. 성격은 하나님이 주신 성향입니다. MBTI 우리 성격 테스트하면 딱 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황시호 목사가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제가 되겠습니까? 그 전에 황시호 목사가 병들어 죽을 겁니다. 저처럼 되라 그러면.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절대 하면서 너 나처럼 돼. 왜 내 성격 못 담아? 왜 그렇게 안 해? 그 말 안 합니다. 왜? 그럼 죽을까 봐요. 절대 안 돼요. 나보고 황시호 목사의 성격을 닮아가라? 황시호 목사 성격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나보고 가라고요? 나 못 가요. 성격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질과 성향이에요. 베드로의 성격은요 급했어요. 화끈했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의 열매를 맺자 3,000명을 변화시켜요. 화끈하기 전에요.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품의 문제예요. 성품이 변하면 그 성격이 다 좋아져요.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좋은 성격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모두 죄의 성품이 지배를 해요. 죄의 성품이 지배하면 우리의 성격은 사람을 찌르는 칼날이 돼요. 자꾸만 자기들은 자기 성격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의 성품을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싸움을 하고 있다. 내가 참으려고 들고 사랑하려고 들고 가려고 들고 구원의 기쁨 희락을 누리려고 들고 내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좀 깨끗한 글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이 열매를 보고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맺어졌을 때 그래도 내가 지금 참으려거나 잘 가고 있구나. 이거는 괜찮은데 내가 맺어가는 게 만약에 안 좋은 거였다면 좀 심각하죠. 꼭 열매가 맺은 다음에 대가를 치르고 이걸 알아야 될까? 열매가 맺기 전에 좀 성령의 방향으로 가는 방법은 없을까? 그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이후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세요. 성령의 열매를 딱 얘기하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뭐예요? 정욕과 탐심을. 재밌어요.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겠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죽은 거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벌써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육체의 눈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것을 맺지 않아요. 근데 육체의 것의 대표적인 것을 뭘 잡았냐면 육체와 함께 같이 못 박으라고 꽝 두 가지를 댔는데 그게 뭐냐면 정욕과 탐심이에요. 개역 개정판 우리 성경은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했지만 이전에 개역 성경은 어떻게 이걸 번역했냐면 정과 탐심이에요. 정. 왜냐하면 이 정욕이라는 것을 이 헬러의 이 정욕의 뜻은 애정, 애착,
열정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정욕, 그러니까 그냥 탐심처럼 이렇게 물론 욕심이 맞죠. 욕심이 맞지만 어느 쪽에 욕심에 가느냐면 애정, 사랑하는 것, 애착, 붙잡고 있는 것, 열정, 여러분이 잡고 싶은 것, 거기에 대한 욕심인 거예요. 나보다 너희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그것이 사랑이 앞서가면. 그렇죠? 합당치 아니하다.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가치가 없다. 너의 애정과 너의 열정이 하나님보다 너의 가족에게 더 쏠리고 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나에게 가치가 없는 거다. 가치가 없다. 쓰레기다. 남은 거 준 거다. 나는 남은 걸 받을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사랑과 정은 좀 다르죠. 사랑한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들어갈 때는 사랑은 항상 사랑만이 희생이 들어가고 헌신이 들어가며 베품이 들어가고 나눔이 들어가고 인내가 들어가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는 그 사랑은 손해가 먼저 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손해될수록 기쁨이 커지는 게 사랑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법칙이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손해가 많을수록 기쁨이 커지는 게 사랑의 법칙이에요. 근데 정욕은 뭐냐?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힘들게 만들고 붙잡게 만들어요. 사랑은 주는 기쁨인데 정욕은 붙잡는 기쁨이에요. 참 분별하기 어려워요. 분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내가 너 사랑해서 그래.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그렇게 많이 하죠. 그렇죠? 물론 거기엔 부모의 사랑이 있어요. 사랑만 있냐 이거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정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애정, 애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보냐면 상처가 남아요, 자꾸만.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본성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탐심. 세상에 대한 물질적인 것, 세상을 향하는 것, 이게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삶의 관계의 문제는 뭐가 일으켜요? 물질이 일으켜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런 말 하지 않았나요? 주일날 예수 안 믿는 내 친구가 결혼하길래 안 갔다고요. 어떻게 평생 한 번인데 안 와, 새끼야. 미안해, 나 못 가. 나 교회 가야 돼. 너 어떻게 친구가 그럴 수 있어? 나는 종교생활 안 하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 내가 못 간다고 했잖아, 평생에. 그리고 안 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원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원수가 안 돼요. 왜? 부주를 넉넉히 했으니까. 돈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녹인다. 몸도 안 갔는데 돈도 안 가면 원수가 되는데, 몸은 안 갔는데 돈이 더 가면. 신혼여행 같아서 전화가 왔어요. 야, 진짜 안 왔다 너 새끼야? 못 간다고 그랬잖아. 야, 이 새끼야,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이렇게 많이 넣냐 그래. 전화한 이유가 여기 있었죠. 마음이 녹았죠.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물질인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진짜요. 탐심에 이르는 자의 특징, 자기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집착하고 많이 산다. 남에게는 인색하다. 인색하다. 탐심의 특징. 이 두 개를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십자가란 부활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부활로 가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해요.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깨끗한 그릇 만들기 첫 번째 기준, 십자가 앞에 서라. 내 눈에 십자가가 사라진 자는, 십자가를 놓친 자는 더러운 그릇으로 갈 확률이 거의 100%다. 믿음의 사람들의 첫 번째는 십자가를 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이런 대우를 받았는지는 십자가란 죄를 보면서 주께서 같이 나와 함께 못 박힘을 알아서 되는 것이다. 어떻게 십자가 앞에 쓴다는 것인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오스트리아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서 새로운 오디션의 방법을 도입합니다. 이게 뭐냐면 장막 오디션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뉴욕에서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미넨 필하모니에서도 그 비싼 시기에 똑같은 오디션이 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오디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장막 오디션이 들어왔냐면 클래식에 대한 자기들의 편견을 버리고 순수한 실력으로 한번 뽑아보자 해서, 그래서 장막을 치고 오디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우리의 어떤 오디션도 심사위원들이 뒤돌아서 목소리만 듣죠. 딱 보고 얼굴과 미모와 이런 것들을 평가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클래식기에는 거의 100%가 백인 남성들 위주였습니다. 어떤 그들의 편견이 있었냐면 여자와 아시아인들, 동양인들은 손도 잡고 체구도 잡아서 블루시나 트럼펫 이런 걸 불려면 폐가 절대로 약하다고 얘기했고,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를 쳐도 손이 작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 오디션을 치고 나서 놀라운 결과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의 바이올리니스트 4명을 뽑았는데 모두 다 여자가 됐습니다. 윈에서는 트럼펫을 부는데 만장일치로 뽑은 자가 여자였습니다. 장막이 그들의 편견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이 보는 눈이, 여러분이 판단하는 시야가 어떻게 맞다고 자부하십니까? 우리의 안경은, 우리의 육체는 육체의 것에 가까운데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와서 6일 동안 애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게 뭡니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아닙니까? 목사인 나는 여러분보다 이 문제를 덜 싸웁니다. 지난 일주일 내내 저는 집회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럼 목사는 뭘 먹고 마시고 입을까에 벗어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볼 때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는 그런 마음이 더합니다. 제가 부르심을 입고 갈 때는 괜찮는데 하람이 하준이가 신학과 부르심을 간 데는 다음 시대에 얘는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스럽습니다. 그건 부모의 마음이고 나도 부모에게 애정과 애착이 있습니다. 너희 육체와 애정과 이 애착,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근본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너희는 그 근본 본성에 끌려간다. 더러운 그릇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가장 걱정하는 게 뭔지 알아요? 너무 쓰레기가 꽉 차서 굳어져서 이제는 긁어내고 비울 수 없는 마음이 됐을까 봐 두렵습니다. 이젠 받지도 못하는 아주 쓰레기도 오래되면 딱딱하게 굳거든요. 자기 마음밭을 자기가 알잖아요. 아닌 건 알잖아요. 근데도 안 버려요. 왜? 우리의 눈과 시야 때문에. 다들 그렇잖아.
나만 그래? 왜? 하나님이 있다면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눈을, 장막이 그들의 편견을 가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눈에 이 편견을 가리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 눈에 십자가의 장막을 쳐야 편견이 사라집니다. 아니, 내가 뭘 쫓아야 될지, 성령의 길을 따라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들에게 설교하고 청년들의 설교할 때 제 안에 한 가지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다른 목사님도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가기 전에 이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신학교 가서 전도사들 볼 때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다음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사실 우리 목사끼리 얘기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 나부랭이라고 그럽니다. 신학교 가서 욕도 어떤 막 지랄할 때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막 공부만 하다 보니까 머리만 커갖고 목회하면, 설교하면 석 달도 못할 설교 분량을 갖고 있으면서 지네가 굉장히 똑똑한지 착각하고 막 따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얘네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막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속에는 뭘 갖고 있냐면 다음 시대의 위대한 자는 누구인가를 보고 있어요. 청년을 만날 때도 그래요. 다음 시대의 위대한 자는 누구인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전도사 할 때 남들에게 나를 볼 때는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내가 청년 때 남들이 볼 때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결혼할 때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인생을 드리며 살아감에도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저는 비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믿는 가정이기에, 아직 대학을 못 갔기에, 가난하기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기에 어떻게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지 않았고 세상의 편견으로 바라봤습니다. 지금에 와서 우리 아내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어떻게 그런 안목이 있었어? 좋은 것 같은데 좀 기분이 상합니다. 이제 유명해졌으니까, 이제 잘 됐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전히 편견의 눈입니다. 나를 썼다면 다음 시대 왜 어떤 청년을 못 쓰겠어요? 제가 한 말 기억나세요? 나는 만약 내가 며느리를 얻는다면 그 아이의 신앙과 그 아이의 성품밖에 안 본다고요. 내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내가 청년 때 살아갈 때 유일한 것은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를 쓴다면 누구를 못 쓰겠어요? 분명히 여기 전도사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내 눈에 지금 아직 전도사기에 실력이 부족하고 모자르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내 눈에 편견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예수께서 만드실 거라는 그 기대를 갖고 설교하고, 청년들 향해 설교할 때도 왜 그렇게 애쓰고 열심히 하냐면 너가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고 살아간다면 너의 인생이 바뀔 걸 알기에. 이번에 중고등부 설교 제가 했습니다. 우리 교회. 왜 했을까요? 애들한테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나는 중3 때 교회를 나왔고 고2 때 주님을 영접했다. 고2 때 하위 2%였다. 고2 때 살 소망이 없었다. 자살까지도 생각했다. 어떻게 가야 될지 몰랐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날 선택했다면 내가 살아가야 될 소망이 있다고 믿고 그때부터 시작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일하시더라. 거기서 제일 나이 많아봤자 고3이잖아요. 나는 고2 때 주님 만났잖아요. 그래봤자 1년이잖아요. 그러니 걔네 나이는 지금부터 주님을 붙잡아도 인생을 바뀔 수 있는 나이기에. 집이 어려워요. 나는 실력이 없어요. 힘들어요. 괜찮아. 내가 그랬어. 고3 말에 10월 달에 집에 갔더니 부모님이 사라져서 냉방부터 시작을 했어.
졸업을 혼자, 고등학교 졸업을 혼자, 겨우 차비 말에 혼자 갔다가 혼자 나왔고, 교회를 걸어갔어. 고3 때 나의 시작이야. 안 늦었어. 안 늦었어. 세상의 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나 같은 자를 어떻게 구원했나? 주님이 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염려가 생기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불안하면 주님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앞에 기도하는 자,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십자가에서 자기를 반성하는 자, 십자가에서 자기를 점검하는 자, 그 사람은 깨끗한 그릇이 돼요.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니까. 세상 모든 것은 우리에게 애착과 탐심밖에 안 만들어내요.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안 주면 장 나가요, 정력적인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는 십자가 앞에 서라는 거였어요. 십자가 앞에 설 땐 나를 보는 거예요. 제가 하늘나라 갈 때 우리 아이들한테 꼭 장례식장에 부를 찬송가 제가 좀 해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에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 우리 인생 속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는 잘 살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저는 부족하죠. 항상 부족했어요. 근데 왜 저를 영접할까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으니까. 십자가 앞에 몸부림이 있었으니까. 이게 내 욕심이 아닐까? 내 애착이 아닐까? 이것이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닐까? 어떻게 점검하려고요?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 쓴 거예요. 주님, 저는 아직 부족해서 떨고 있고 부족해서 염려하는 거 주 앞에 나갑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말 기억나요? 오직 예수를 생각해라. 예수를 생각해라. 십자가에 달신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를 인도하신 예수, 나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 모든 사람이 나를 반대해도 나를 친구 삼으신 예수, 모든 길이 나를 막아도 그 길을 열 수 있는 예수. 그 예수 앞에 쓰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정결해지기 시작해요. 욕심이 내려내고 분노가 내려나고 보는 거예요. 그래, 오해 사면 사지,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 못하면 가지. 그냥 나는 예수 앞에 인생을 살아가지. 주님께서 아시니까 때가 되면 주님께서 하시겠지. 그리고 내 마음밭을 다듬고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앞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놓쳐버린 것, 풍요와 부요 때문에 놓쳐버린 것,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십자가 앞에 서야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며 쓰레기가 욕심이 들어올 때 점검이 되고 못 받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어요. 복을 담는 그릇, 너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라. 어떻게? 더러운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간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정결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시면서, 주님, 주께서 복을 담을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떤 음식을 요리했는데 어떤 그릇을 까서 할 때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저 깨끗한 그릇, 그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깨끗한 그릇, 십자가 앞에서 살겠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